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주간 공부한 내용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을 위해, 즉 사람 살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사람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사람은 왜 창조된 것일까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시며 우주 만물을 자연 법칙으로 유지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암호화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에 비밀이 있었어요. 특히 따라와 대로였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의 존재 의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닮았으니 하나님을 삶 속에서 그대로 반사, 반영, 다른 말로 영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광할 때, 하나님을 영광되게 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은 위대하신 창조자를 반사해낼 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의 무엇을 반사해내야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정체를 반사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정체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표현에 답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사물이나 인격체의 속성들이 겉으로 드러낸 총합을 말하는 그 이미지를 말하고요. 모양은 그 형상이 존재하는 양태, 즉 스타일을 말합니다. 형상, 하나님의 속성, 인격들은 좀 알겠는데 하나님의 모양, 스타일, 감이 잡히지 않죠? 하나님의 모양은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우리라는 용어를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라는 말씀에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찾으셨나요? 하나님, 당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라고도 하시고 자기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즉, 복수로 계시면서도 단수로 계신 하나님의 존재 양태입니다. 복수로 계시면서 단수로 계신 거예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반사시켜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말이 좀 이상해요. 사람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이 이상한 존재 양태가 문제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법이 복수로 계시면서도 단수로 계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칭하실 때 우리, 그, 자기 등의 표현들을 다 섞어서 사용하시니 이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수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우리가 완전히 깨달아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복수 용어니 단수 용어니 하는 것을 사용한 것이 우리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 문자와 단어라는 표현 양식을 빌어서 사용하다 보니 그런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문자로 표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양식을 엔트로포모피즘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인간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복수라고도 단수라고도 말할 수 없는 존재이시죠. 수 자체가 피조물이니 그렇습니다.
창조자는 피조물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인화해서 표현하는 방법인 엔트로포모피즘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앞으로 이렇게 문자의 제안을 받으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안에 하나님이 스스로 갇혀서 제안당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이 신화 같다느니 이상하다느니 할 일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하나님의 존재 양태의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흘러가는 성경 전체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라는 모습으로 확정됩니다. 이것은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존재는 그런 분이시라고 양태화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한 분 안에서 세 인격으로 계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세 품위로 계시면서 또한 단수형으로 한 분이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론이죠. 근데 좀 어렵죠? 하지만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해야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이해해서 삼위일체를 완전히 소화했다고 말할 일도 아니고 다 이해하겠다고 욕심 부릴 일도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나타난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의 정직한 태도이며 반듯한 양심일 것이에요. 모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왜 이런 신비한 존재 방식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일까요? 무엇을 드러내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이 삼위의 하나님은 분명히 서로 관계하며 존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관계란 무슨 뜻일까요? 바로 사랑으로만 서로 코이노니아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회성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사회적 성격은 오직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사랑 가지고만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사회성으로 존재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보면 사회성이라는 말은 곧 사랑이라는 의미와 동일시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 원리예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속성이 본질입니다. 이 사랑의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은 세 품위로 계시면서 동시에 단수로 계시는 양태를 가지신 분이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해야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실은 인간에게 대단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 스타일대로 인류 역사도 사람 하나가 아닌 사회성을 갖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임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도 자세히 살펴보면 처음부터 개인의 구원을 설명해 가면서도 국가라는 공동체 사회를 지향해 가며 얽혀 있답니다. 인류는 왜 서로 얽혀 사는 사회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성경이 날아가는 얘기들로 틀이 짜여 있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회성을 가지신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까지 하나님의 존재 양태, 모양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도 단수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은 서로 코이노니아 하시는데 그 관계 원리는 오직 사랑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가 막힌 존재 양태를 어떻게 사람 창조에서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단수면서도 복수로 존재하게 하며 사랑으로 교감하도록 사람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형상을 영광할 수 있을까요? 그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의 창조이고 결혼 가정이라는 제도랍니다. 내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